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이제 한 주간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주일은 종려 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오늘 월요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청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자, 성전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장사하는 모습이에요.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어버리고 다 그것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13절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 내용은 다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굴 통해서 예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그 두 왕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예언서죠. 그럼 여러분들 예언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제일 내용이 많아요. 66장까지 나와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이제 근거가 어디라고요? 선지자의 예언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56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여기 이제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 보면 내 집은 내 집, 내 성 안에.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예배는 언제예요? 안식일. 너희들이 성전 안 내 이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오히려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2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 속에는 또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우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겁니다. 근데 56장에 이사야 56장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이방인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거기서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내가 이방인들도 이 전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만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 들어와서 그들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나를 믿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나에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니까 신약 시대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이 뭐예요? 자기만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자, 이사야 선자는 어디의 선자를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자가 예언할 시대는 BC 740년 어간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하면 거의 700년 전에, 700년보다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매하고 자기들끼리 장사하는 걸 보고는 그 이사야 선자의 그 5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내 집을 강도하는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건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사야 선자의 예언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그 이사야 선자의 그 예언에 나오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BC 740년경 그 어간에 예언한 이 예언이 예수님 지금 시대도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 시대는 AD 30년 어간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AD BC 74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81년 동안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할까요? BC 722년경에 멸망을 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부터 그 예언을 시작했다 하면은 그 예언의 내용은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하면 겉으로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근사하게 폼 잡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내 이 집을, 내 성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예언한 거예요. 그럼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안 돌아와요. 그래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 역사가. 그 다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쪽은 아래 남아 있잖아요. 남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BC 627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은 남쪽 유다는 언제 멸망한다 그랬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돼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포위가 돼가지고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기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이 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돌로 만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제 예언도 하잖아요. 자기 부활할 걸 놓고는, 야,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근데 그게 48년인가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미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인용을 했다.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라기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들 1장부터 딱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타락돼 버린 거예요. 자, 예배 형식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걸 갖다가 너희들의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렇게 예배 드려봐라. 그 받겠냐는 거예요. 너희들 쓰다 남은 거, 모자라는 거, 깨지고 흠집 난 거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너희들, 예를 들면 오늘날 그걸 대통령에게 바치면 대통령이 그걸 받겠느냐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배가 타락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 제자가. 그러면 그 당시 말라기가 서가 이제 기록할 당시는 BC 424년경이에요. 그럼 이건 뭔 이야기죠?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70년 후에 예배당부터 복구를 해요. 성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회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또. 그래서 말라기는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BC 424년이라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들이 나를 괭해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희들 나를 진짜 괭해해 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 봤냐는 내용이에요. 차라리 못을 박아서 예배당 들어오는 문을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떠난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400년이에요. 그게 우리가 중간기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고 찾아오시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7장에 보면은 상세하게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너희들 기도하지 마. 내 앞에 와서 부르짖지 마. 내 앞에 간구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떠났어.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말라기서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시고는 40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를 해 가시죠. 그리고 오늘 내용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이라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이사야서에 대한 56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도 나를 괭해하고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그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 예언을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다시 복구를 한 예배당이죠. 그럼 그 예배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의 황제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세상을 뜨돌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가지고는 이제 하는 게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주의 해가지고 세워진 것은 1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첫 번째 예루살렘 들어가 하신 일이 왜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매매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서 마지막 그 솔로몬의 말씀이 항상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저는 큰 교훈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일주일에 3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놀러 오는 식으로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갚버리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긴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해서 이제 마음 먹고 아마 잠을 설친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그걸 넘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큰 소리 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희장에 그 희장이 딱 하늘 나눠지고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배당 오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모시지도 않고 또 내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왔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제 결론이 뭐냐? 어제 제가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진짜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항상 어디든지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굉해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회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기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